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안에서 생활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TV를 많이 보게 되고 미디어 콘텐츠를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중장년, 저와 같은 중장년이 주로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인 것 같습니다. 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 아무래도 남자들이 집에 있으면은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나는 자연인을 보게 되면 산속에서 유유자적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 모습만 바라봐도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느끼고 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남편들이 부쩍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면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바가지를 긁으며 괴롭히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광야에 나가서 사는 것이 낫다.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있다면 그런 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산속에서 혼자 산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씻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 또한 단출합니다. 먹는 거 보니까 아침에 계란 후라이 몇 개 하고 산나물 또 장아찌류가 거의 다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살까? 뭐 때문에 저렇게 살까? 하지만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정말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으며 한 번이라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연유로 그 첩첩산중에 들어가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형편과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은 억지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산중에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무섭겠지만은 억지로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불편해 보이지만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물어보는 네가 더 불편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고 정말 그곳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바보처럼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마음으로서 우러나는 그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인물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날 대상까지 정해주고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우리나라 사람에게 고향은 꽃피는 산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덧 4차 산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고향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저쪽에 집값이 오른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이사 가는 거, 고향을 떠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쁜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족 범위는 상당히 좁습니다. 가족, 누가 우리의 가족이고 누가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은 어린 아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친척은 남과 다름이 없습니다. 1년에 몇 번 볼까? 아니면은 가족의 대소사가 있을 때만 잠깐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때문에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목장 식구들이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와 입장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1차 산업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쭉 자라고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가족 중심 그리고 집안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족 중심, 집안 중심, 노동력을 공유하고 군사력을 공유해서 불을 쌓고 그 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부자가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얼마나 힘든 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라는,
가히 모든 것을 버리라는 그런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고개가 절로 갸우뚱갸우뚱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우리로 구약에서 말한다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하다는 말은 농사짓기 쉽다는 얘기가 되겠죠. 먹는 거 그리고 입는 거가 해결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잠을 잡니까? 의식주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사람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밥 3끼 못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잠 누가 못 잡니까? 잠을 다 자고 또 3끼 다 먹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삶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재밌게 놀고 또 즐기고 싶고, 이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는 그 어느 곳보다 문화가 찬란하게 발전한 곳이 아닙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은 정말 찬란한 곳, 멋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시시한 곳에서 산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멋진 곳, 누가 봐도 풍족한 곳에서 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떠나라.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압니다. 이 세상 어느 곳보다,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좋은 땅은 없다는 것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 세계에서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청천벽력과 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는지,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가보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 모든 땅을 다 줄 게가 아니라 발붙일 땅, 누울 땅 하나 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보상은커녕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아브라함,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인물은 원수를 용서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채색옷을 입을 만큼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형들이 많이 있죠. 그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골고루 공평하게 형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유독 이 요셉만큼, 라헬의 아들인 요셉만큼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시기가 많겠습니까? 형들의 시기가 하루하루 정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자신이 꾼 그 꿈을 가지고 잘난 체 하니까 형들이 정말 이 아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정도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형들의 시기로 요셉은 광야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했지만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리는 날, 정말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그날,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이 그것이 내 잘못인가? 얼마나 힘들게 마음을 잡고 갔겠습니까?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도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요셉은 잘 풀렸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인정받았죠. 그래도 요셉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면은 그래도 그럭저럭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햇볕 구경도 하기 힘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겨우 살만했는데, 이제 겨우 애굽에서 자리 잡았는데 이제는 협벽 구경도 하지 못할 만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올라올 수 없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의 입에서 또 누군가의 마음에서 잊혀지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곳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람들의 입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잊혀지게 되었고, 또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지만은 요셉의 해몽을 듣고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잊혀진 자리에 형들에 대한 그 미움이 싹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잊혀진 그 자리에 분노가, 화냄이, 성냄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밤마다 밀어닥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이 형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밤마다 형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를 갈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 형들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죽어서라도 복수하고 말 테다, 이렇게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긴 흉년 끝에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요셉 앞에 딱 서 있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영화 제목처럼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형들은 지금 요셉이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복수의 칼날을 꺼내서 그들을 그냥 단칼에 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예상과 달리 요셉은 얼굴을 환한 미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왔을 뿐입니다. 요셉은 진심을 다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했지만은 형들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봐주는 것이지, 아버지가 죽게 되면 우리도 죽이겠지. 요셉의 그 복수의 칼날 잠시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17년 뒤에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서 형들은 정말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린 죽게 되었구나. 복수의 기회가 이제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이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어찌 그 하나님 바꾼 선을 악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이렇게 하면 재어보고 또 이렇게 하면 재어보고,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두고 떠날 수 있을까? 아까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 요셉이라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대가 없이 화해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고 화해하긴 와신상담하며 이를 간 횟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이가 다 빠질 정도로 정말 억울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떠났고 요셉은 대가 없이 용서하며 화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만약 아브라함과 요셉이 억지로 했다면, 억지로 떠났다면, 억지로 용서하고 화해했다면, 억지로 했다면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아무리 요셉이라도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억지로 했다면 중간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비록 메소포타미아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미련 없이 기쁨으로 그 땅을 떠났습니다. 요셉 역시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베개 머리를 적신 적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눈물로 지샌 밤이 어디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보디발가 사람들이 요셉의 얼굴에 나타난 그 표정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볼 만큼 요셉의 마음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없으니까 얼굴이 환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도우시는구나 알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화가 나고 이가 갈려도 요셉과 같이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7장, 스데반은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통치기관인 산헤드린, 이 공회 무시무시합니다. 예수님도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던 장소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잡혀와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 증인들까지 나와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함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고 와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거나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가며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일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참된 그 소식을 전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에게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을까요? 아브람과 같이, 요셉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하지만 그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들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론 한눈을 팔아서 딴 길로 들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냥 삐딱하게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무슨 수로 세상이 감당 못할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들과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55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분과 함께라면 그분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거룩한 열매까지 맺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해 우리 역시 모든 것을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 역시 원수까지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는 한 발자국씩만 걸읍시다. 날려고도 하지 말고 뛰려고도 하지 말고 그날 닥쳐오는 일들 그냥 한 발자국씩 걸어갑시다. 한 발자국씩 걸어가면 어느덧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나를 세우는 40일, 하루하루가 그 한 발자국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루하루 나를 세워가다 보면 어느덧 거룩한 삶의 열매가 가득 맺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이 40일을 통하여 내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들이 가득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